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는 홍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권한 안에 있지만은 중국과 다른 좀 자유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외국 사람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 금지되어 있지만은 홍콩은 우리가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홍콩에 전도하고 있는데, 홍콩 아시는 대로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층 빌딩 숲속에서 주로 살고 있어서 거의 좀 현대 생활에 익숙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그런 대로 그곳에는 또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홍콩에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도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서 훨씬 교회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도 엄청나게 비싸서 건물을 교회당으로 구입한다는 건 참 어려웠었는데, 그동안 많은 돈을 내고 빌려서 교회당을 사용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홍콩 교회 형제 자매들의 자체적인 그런 힘으로 좋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사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그 한국인 교회 중에서 자기 교회당 건물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건물도 주셨고, 그래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홍콩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형제 자매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뿐 아니라 우리 대만 아시잖아요.
대만은 조그마한 나라였지만은 아주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만에 우리 전도하는 것이 큰 숙제였는데 대만에도 이미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몇 가정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대만에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전도하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몇 차례 대만에 다녀왔고 또 홍콩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이 그곳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데,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홍콩 교회에서 그게 대만의 그 말과 거의 같기 때문에 홍콩 말은 중국말하고 좀 다르답니다. 관동을 하고요. 그래서 홍콩에 계신 그 목사님과 또 우리 형제들이 중국말, 홍콩말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홍콩 교회가 맡아서 전도하는데 열심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만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대만도 역시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지역에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 우리가 더욱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든 정치적인 안보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 각성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자연계의 현상이나 또 경제적인 거나 보다도 도덕적인 그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의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상태나 또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도덕적인 타락이나 지금은 그게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축구 국가 대표 선수의 축구 대회를 할 때에 마지막 정해진 시간이 지났지만은 좀 중간에 그 루스 타임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몇 분간 그 루스 타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그 루스 타임처럼 이제 사실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루스 타임과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그 되어진 거 볼 때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차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길을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 로마서 2장에 있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미 다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약 3,000여 방언으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밀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일단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에 밀려오는 그것도 땅 끝에 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한 번 전해지고 그게 끝나면 그 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복음이 이제 딴 것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주자로 지금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경성하고 깨어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정신을 못 차려요. 전도서에 있는 대로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은 뭔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신과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아주 다름박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복음 전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고자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자신이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자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간,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마귀와 그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랬어요. 구원하라, 복음을 전해서. 이제 몇 주 후면은 우리가 이 전도 집회에 있는 거, 오늘 여기에 광고지가 있던데요. 우리 11월 6일부터 전도 집회, 이제 금년의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전도 집회인 동시에 또 그 집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와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은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성경 배우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진리 배우러 가자, 성경 배우러 가자. 교회는 안 다녀도 성경은 한번 배워야 된다.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전도지 내용이요,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복잡하면 사람들이 읽지 않으려고 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읽기만 하면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아주 간결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놨으니까요, 이것도 활용하시고, 하여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전도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덜에는 이것 공식들 거두는 때잖아요. 성경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제 영혼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거듭 듣고 또 듣고 수없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꾸 해이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그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부닥친 당장 어떤 자기의 환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희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영원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어제 그 광주 화정교회 입당식을 갔다 오면서요, 그 KTX의 그 열차에서요, 신문을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 그 옆에 장로님이 읽고 계시는데 얼른 제목만 봤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제목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쁜 그리스도인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내용은 보나마나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아마 그 지적해서 한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서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제법 하나님의 백성처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잘못된 일도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 중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도 그 사람 귓전에 그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귓전만 울리고 지나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생명의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 우리가 알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 세워서 집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는 사도들 교회를 배반하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의 뿌리 역할을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2000년 동안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역사 끝에 그 민족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그 유대 종교가들 보면은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하고 죽였습니다. 캐톨릭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요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을 시키고 처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지금도 아마 정치적으로 아니면 그에게 어떤 그런 그 고난을 준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참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모순 중에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그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도 거저주는 거예요. 선물도 거저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선물 주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선물을 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선물을 드릴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친척에게 서로 감사의 뜻을 표함으로써 선물을 주고받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천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에 있을 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내용은 사랑인데 그 말이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필리아라 그러고, 또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스톨게라 그러고,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 다른 아가페의 사랑. 이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같아도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1000명, 10,000명을 죽였어도 내가 늘 불쌍히 여긴다. 세상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무소로 보답하고, 그런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데, 선물을, 그리고 선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 물건을 하나 주었다, 옷을 하나 사주었다,
자동차를 하나 사줬다. 뭐 더 큰 선물. 아마 집을 하나 사줬다. 더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먹고 잠깐 없어지는 거라든지 잠깐 쓰고 없어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꼬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그 은혜는 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사람이 주신 계명 6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건 나쁜 거 하지 말아요. 하라는 건 선한 일. 나쁜 거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 은혜를 입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모에게 생명을 받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공부하고 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고 말하고 불효한다면요,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을 탐내지 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계명의 크고 작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둑질하지 마라는 말 앞에 간음하지 마라. 왜?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예. 죄의 경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물론 더 큰 계명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사람에 대한 계명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보답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 하면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은혜, 이같이 큰 선물을 받았다. 영원한 선물, 거룩한 선물, 영광스러운 선물, 다시 없어지지 않는 선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일깨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기쁨이 자꾸 꺼져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해도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 줘도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서 100번은 못 적어도 한 번은 올바로 살아야 될 텐데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작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선물을 조그만 거 받으면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좀 있다가 꺼져버려요. 선물이 뭐 하찮은 것이면 그렇잖아요. 그 선물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그 감사와 기쁨도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같이 큰 군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저도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예, 계속 성경 배우면서 그 군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달아지더라고.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게 알수록 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욱 생기고, 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비해서는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것을 남겨놓고 살아야 되느냐? 왜 인색한 마음이 드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입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셔야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온갖 거 누리고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것이? 예. 찬송가에도 세상 부귀 영화 볼 때 너는 주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복, 풍성하게 주신 것을 믿어라. 생각하라. 잊지 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나옵니다. 꺼지면은 주님의 사랑도 꺼지고 주를 위한 사랑을 꺼지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은 전원이 꺼진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솔린이 동이 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받은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거 언제까지? 영원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틀끝만큼도 남김없이, 그리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작은 일입니까?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뭘 달라고 했습니까? 좋은 집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몇 시간 먹고 없어질 음식이 귀하겠습니까?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손을 막 문둥병자에게 팍 대면서 이게 뭐예요? 네 죄는 내가 다 담당하니까 너는 깨끗함 받아라. 이 손을 내미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나 깨끗한 거 끌고 와서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또 죄 있는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죄 없는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나는 깨끗해진다는 거. 예. 그 문둥병자, 서서히 육체가 썩어서 죽어가는 그 환자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문둥병은 죄를 가르칩니다. 서서히 썩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만무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편, 서서히 썩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옥까지 떨어질 죄인이 깨끗함 받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됐다 그 말이에요. 깨끗함 받았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깨끗함, 거룩함.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일입니까?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살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평케 됐다. 하나님과 화목케 됐다.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된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화평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사람들이 손을 뿌리쳐요. 필요 없다고. 북한에 보세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독재,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보다 또 더 하찮게 여기는 그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상에 맞지 않으면 강제 노동에 들어가면은 노동수행성에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건 봐도 나오는 것은 못 봤다고. 평생 그 지옥 생활을 하다가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치광이 짓을 하는데 우리는 좀 대화하자, 말로 하자.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도와줄게, 잘 살 수 있다. 손을 내미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때려본 거야. 지금이라도 그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 다 그만두고
우리 남북한 통일되면 저는 권력들 다 중단하니까 뭐 통일 안 돼도 좋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은 나중에 하고 악수하고 살면은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온 국민의 소원입니다. 이 권력자들이 이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막고 있듯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비참한 마귀의 권력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받았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영생 얻은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십자가 중대까지 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 다시 죽지 않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연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되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주님이 안에 오셨어요. 영접한다는 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때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그걸 믿을 때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이, 주님이 오셨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 전에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냐 말까?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했냐고? 기도해서 영접했다. 어떤 사람, 우리 전도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새로 나온 청년을 붙잡고 열심히 상담을 하더니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제 형제 됐습니다. 그래요.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는 안 나와요. 이 영접식 구원, 소위 영접식 구원은 이거 완전히 거짓입니다.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영접했다는 걸 아는 거죠. 영접하면은, 문을 열고 손님을 영접하면 집안에 손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제사해 준 건 믿습니다. 예? 제사함 받았다는 게 구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압니다. 나중에 알아요. 예? 예. 구원받을 때 처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거는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깨닫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압니다. 그 영접하면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사함 받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영접부터 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계시느냐? 예? 자기 안에 계셔요? 주님이 계시면은 그 사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예. 주님을 모신 사람이 안 모신 사람하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주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 예?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왜 권세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권세. 뭐 세상에서 뭐 정치적인 권세가 아니라도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다. 대단한 겁니다. 뭐 회사에 가면 그 앞에서 절절 맬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다음 회장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자가 됐다. 나중에 왕위에 오를 사람이에요. 대통령 아들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천사들도 그 앞에 굴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마다들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 앞에 경배하리라. 그럼 마다들이면 경배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사가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요, 좀 가난하고 세상 사람이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열등감 가지고 비 맞은 장떡처럼 쭉 힘이 빠져가지고 왜 그럽니까? 두고 보자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대로 조금만 두고 보자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들을 볼 것이니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쭉 보라,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고아원에 못난 거지, 비참한 거지를 하나 탁 데려다가
대기업의 회장 내 아들이다 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넌 내 아들이야. 응? 이제 저 더러운 골목에 있던 노숙자 아이를 데려다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삼아서 그 대저택이 자기 집이 되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그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는 아들 제자 계집 여자 써가지고 사람들이 아들과 딸,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딸이 없는데요. 왜?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예? 예. 영적으로는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도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평한 자를 구름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7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진탕에서 아주 더러운 그 흙더미기 속에서 죄악의 진탕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폐반 자를 구름뜸에서 드사. 저게 쓰레기 더미에 가서 뭘 뒤져가지고 냄새만 쓰레기통에서 뭘 하나 주워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갖다 딱 올려놓는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죄악의 그 구름뜸의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귀족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나면 나귀가 집어 던지라 죽이라 그랬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담아 가지고 날강에다 띄워놨습니다. 이게 악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저 떠내려가다가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불쌍히게 했고 공주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40년간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공주의 아들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헌시자같이 내버렸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넘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종노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종노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애굽의 궁중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죄 지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꼭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인 줄 아십니까? 선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아시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은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그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까지나 고난에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lum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말은 잠시 애굽의 그 왕궁에서 누리는 영광, 그건 잠시 후에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뭘 믿었습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자유와 영광은 잠시 후에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과 그 축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으니 애굽의 많은 영광과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이 여겼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예? 구원을 하신 목적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영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영광이 크고 작은 건 다릅니다. 아시죠? 모세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엘리야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다윗이 받을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리고 다니엘이 받을 영광이, 구약 시대에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일꾼들,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받을 영광, 바울 사도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똑같이 받지만은 영광은 공의로 받습니다.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잖아요. 상급도 뭐 상장 주고 상품 주고 짝짝 박수 치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세요? 모세는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보물단지로 생각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영광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겠으니, 애굽의 보화는 잠시 후에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과 능력으로 인하여 주실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지극히 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과 고난은 잠시입니다. 아주 경한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고난은 잠시고 아주 작은 건데 그로 인해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시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돼 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런데 고난을 싫어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지금 10만 원, 오늘 10만 원 투자하면은 3년 후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은 오늘 10만 원 투자해요, 안 해요? 그게 확실하면 투자해요, 안 해요? 조리전에서 빚을 내더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 바보입니다. 사람은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지극히 작은 겁니다.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냐 하면은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떡할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 매일 상급이 뭐 영광이 다르면 뭐 그게 천국이냐고. 똑같을 거라고. 왜 그런 소리 나온지 알아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학년 말에요. 상 주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년 말 되면은 뭐 우등상, 개근상, 그다음에 모범상 무슨 상 주는데 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한 거 투덜투덜해요. 뭐 그게 상이냐고.
겨우 낙제만 면해가지고요. 겨우 천국 뒷자리에 갈 사람이 불평해요. 상 준다고. 영광이 뭐 있으면 천국이냐고. 예, 천국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싫으냐고요. 싫으면 싫은 대로 해요. 구원도 받고 안 받는 건 자유고 영광도 받고 안 받는 건 자유예요. 까짓게 영광 없어도 뭐 천국 뒷자리도 가면 좋지. 가봐요. 오늘이라도 가면은요, 내가 다시 세상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는 안 살 거라고 후회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현재 잠깐 있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울사도도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상을 들고 기다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 상을 들고 계세요. 힘내라 힘내라 들고 계세요. 좀 힘내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들고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왜 딴 길로 가요 자꾸. 왜 세상에다 눈을 돌리느냐고. 이 세상에 헛되고 천한 거 보잘것없는데 왜 마음이 뺏기냐고 자꾸. 앞서간 선지자들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달려갔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살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의로운 재판장이라 말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멸관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게 심판을 받아가 지옥 가잖아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지옥 가서 행한 대로 고통이 달라요. 그래 달라야 돼요. 천국 가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산해야 됩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 보셨어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봤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그 엄청난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버릴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분투어가지고 배설물처럼 도리어 해로이겠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반 이상 기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만큼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림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버리는 데는 거기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 마음 뺏겨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거기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기에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란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데 뭐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뭐 걱정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켜보셔요. 보세요. 지켜보셔요. 사자 새끼를 기르는데 그런데요, 사자가 여러 마리면은요, 절벽에다 다 밀어 던져 놓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오는 놈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제일 강한 놈을 덜짐승의 왕이 되게 하려면 독수리도 키울 때예요. 민수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가 이 절벽 끝에다가 독수리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틀을 뽑아서 부드럽게 해놨다가 그 밑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얼만큼 커서 날개짓을 할 때 되면은 부드러운 거 다 빼내버려 버리고 가시. 그러면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 예미가 탁 날개를 펴서 옆에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 새끼가 의미 날개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쫙 싣고 저 누가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면요, 나죽겠다 하고 막 한참 내려가면 탁탁탁탁 받아서 딱 올라가 또 쏟아버리고, 이 날개짓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얼만큼 되면은 막 태풍이 불 때 탁 그걸 행해서 날개짓 하는 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고 고난을 주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며라. 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가치 있는 겁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같이 계신 거 믿어야 됩니다. 잠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목자가 양떼를 몰고 더 좋은 초장을 찾아가려면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게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저 골짜기 건너편에 광활한 초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지키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에도 주님이 갇히겠어. 그 골짜기 통과하면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 음침한 골짜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요. 네? 어쨌든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 영광과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많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 말이에요.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면이라.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셨다고 봐요.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이고 와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형제라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동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자가 죽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목적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 세상에 무슨 선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비참한 거지를 왕이 너 내 아들이다! 갑자기 왕궁에 들어갔다 하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 미창에 들어갈 더러운 죄인들, 비참한 죄인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영광에 데리고 왔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왜 이러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그 위대한 사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창고에 있어서 깊은 옥에 갇히면 밤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날쳐나려. 저는 그 말씀 보면은요,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 그때서 하면 바울아 담대하라. 처음부터 매를 좀 안 맞게 해주시지. 고난을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저희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당장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걸 원하셔요. 고난을 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이 같이 살지요. 그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의를 행합니다. 의롭게 삽니다. 빛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되는 이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우리의 몸까지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한 후에요, 이번 10월 28일 금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당에서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왜 다 받으셨죠? 팜플렛. 10월 28일 저녁 7시에 우리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의 밤,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같이 계셔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